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너무 길게 또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절을 이렇게 안 했어요. 마지막 절까지 하면은 좀 더 전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고 그 전까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꼭 말씀하셨을까? 이런 비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비밀이 오늘 이 저녁에 풀려져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더 영적인 세계를 얻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은 2차 포로로 3차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하스, 시드기야가 이제 남은 왕이에요. 유대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그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끌려갈 때에 같이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끌려가서 이제 몇 세에, 한 25세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장차 이제 앞으로 한 50년 이상의 50년 이후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예언하게 하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고난인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엔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면은 결국 하나님 뭐 해주고 싶으신 거냐면은 회복해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나 때로는 낙심된 마음이나 삶이 곤고해질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으시다고요? 회복해주고 싶어요. 아름답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 끌려가가지고 아직 예루살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당해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아직 안 됐어요. 2차로 끌려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회복의 시작이 뭐냐 했을 때에, 이 회복의 시작이 첫 번째 또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오늘 좀 이게 길어질까봐 아예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좀 줄였어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의 첫 번째가 정결케 됨이에요.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곤고함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이킴인데,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절대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셔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모든 우상 숭배에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찾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숫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주 세겜에서 거기서 머무르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한 게 바로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신상과 그 다음에 이것을 기고리를 의지해서 자기의 잘난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내어줘서 야곱이 이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 자기들이 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데, 오늘 그것이 내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 필동교회로 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의지했던 것,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된다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는 사람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향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오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에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시작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가야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직 멸망이 아니지만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꺼서 나라가 멸망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 없어요. 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스겔서 36장 오늘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여러분들 거기는 황폐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우리 성전에도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데, 예배 드린다는데, 근데도 왜 우리는 교회를 향해야 돼요?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갈 때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시작된다고. 회복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사단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럼 뭐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건데, 우리는 어때요? 시험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싸웠어, 아침에.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싸웠어. 그러면 어디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 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막 피곤해. 그럼 어디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하나님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갖다 묻는 게 뭐냐면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런 거예요? 회복될까 봐. 사단이 그 문제가 해결될까 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니야, 나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프면 어디로 가요? 아프는데 교회로 와? 야, 믿음 진짜 좋다. 할렐루야. 그래. 아프면은 병원으로 가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엄마 손은 약손. 그것도 한계가 있지. 예?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 병원 가가지고 어떻게 진단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살려면은, 회복이 되려면은 집에서 여러분들 나 믿어요, 나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아가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벌써 내가 마음이 하나님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좀 이따 다니엘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다니엘이 왜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잖아요. 예? 예루살렘을 향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문을 열고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침반을 향해 가지고 어디 방향을 잡고선 우리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뭐가 시작된다? 회복이 시작된다. 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 뭐 꼭 그런다고 하나님 뭐 들어주시나? 내가 혹시 막 이렇게 창문 열었는데 아이고 반대편이네? 그럼 소용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서 그냥 아무 방향으로 향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영적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럴 때에 영적으로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니엘에게 줬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에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뭐하라 기도하나,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나, 힘든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를 깨닫게 해주니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은 막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요? 주의 집으로, 베델로.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여기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 지났어요. 자리 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방인하고 결혼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 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가야 돼요? 남아야 돼요?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땅에서는 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내가 자리 잡았던 거, 내가 이루었던 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비밀이 없으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 회복을 이루시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런 것들 영적으로 잘 우리가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럼 뭐가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회복의 시작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에, 성령님으로, 내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놀라운 급속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절대 우리 생각은,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누구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이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성령님 자꾸 내 마음을 자극해서 무엇 따라 살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전에는 무슨 영? 악한 영. 이거 우리 같이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거는 헌 마음, 낡은 마음, 옛 구습.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것은 새 영, 새 마음,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셔야 돼요. 날로 새로워서 죽을 때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낡아져요. 낡아져가지고 자꾸 옛 구습으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근데 새 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오늘도 새로워지고 더 기도가 쌓이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 믿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마음을 주면서 이 새 마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말씀에 따지면은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근데 성령님을 거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 강팍한 마음, 여유가 없고 그냥 조급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 예? 부드러운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받아 가지면서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이 강팍한 마음 버려야지. 이게 누구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매를 맞으면서도 그를 막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계신 것 같죠? 그렇죠?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번 앞뒤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이, 쳐다보지 마, 짜증나.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시작이 안 돼요? 회복이 시작이 안 돼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쳐들었어요? 보면 삽니다. 그 본다고 살아? 소용없어.
그럼 뭐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내 손에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쳐다보고 아멘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뭐가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에스겔을 통해서 이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복 받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자기 손해인 것이에요. 계속 꼬여가요. 계속 강포를 만나요. 강팍한 마음, 강팍한 일들을 만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잠언을 읽다가 강팍한 마음은 강포를 당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는 막 운동도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혈기도 되게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 운동을 하다 보면은 친구랑 막 부닥치고 또 막 하다 보면은 이 견제를 또 하잖아요. 견제를 하다 보면은 서로 막 그냥 이기려고 막 그냥 어떻게 몸싸움 하다가 이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잘하는 사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잡고 치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욱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찬욱이가 물어봤나? 찬욱이가 물어봤나? 이렇게 저한테 농구해가지고 잘한 적이 있냐? 그래가지고 기억이 딱 나더라고. 요 근래 예전에 강화도에서 3대3 농구, 르카프 주관으로 3대3 농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저랑 같이 농구하는 친구들이 이게 걔네들은 잘하진 않아.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저랑 같이 팀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먹자. 그래 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하는 키 큰, 우리 그 학교에서 좀 우리 학년에서 제일 좀 키가 큰 애가 있고 해서 걔네들이 3명이 먹었어요. 그래서 시합하기 전에 우리 3대3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시합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시합을 한 거예요. 셋이서 3대3으로 한 거예요. 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우리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얘네들이 지고 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졌냐? 이기자. 그래가지고 시합날 이것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공을 못 잡게 완전히 사람을 막 밀고 막 저기 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져버렸어요. 이긴 애들한테 져버렸다니까. 시합날 걔네들이 우승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하니까 막 끝나고 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은. 왜?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아주 그냥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학성회를 철저히 맞고 우리 이렇게 해서 졌으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겼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은 아주 각오를 하고 가지고 사람을 그냥 막 몰래 반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우승을 했어요. 참 지금 아쉬워. 그래서 농구를 하면서 잘하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 강팍한 막 강포한 거는 강포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쩌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선배님한테 한 대 맞았어. 선배님한테 그 얘기가 기니까 그냥 맞았어요. 그때 우리 작은 형님은 누가 때렸냐, 어떤 놈이 때렸냐, 그래서 작은 형님은 막 잡으러 가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은 강포한 마음은 강포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얼른 그거를 들었을 때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좀 막 해서 막 이걸 반찬이라고 해왔냐고 딱 하면은 어떻게 다시 해올릴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복인데, 그럼 그래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자꾸 강팍한 마음은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인 거예요.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팍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뭐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근데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은 누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인상을 쓰면서 한 번만 걸려봐라.
그러면은 누가? 내가 손해인 것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뭐가 시작된다? 회복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은 뭐 날아간 거지 뭐. 더 오래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두들겨 맞고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가 알아서 제가 이제 항복합니다. 이때나 회복이 시작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벌써 부드러운 마음 하니까 표정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은 그냥 왜 시키냐고 막 이러는데 부드러움, 오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뭐가 되냐면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강팍한 마음은 말씀을 못 따라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뭐가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말씀에 회복의 열매가 그럼 뭐냐? 회복의 열매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자, 회복이 시작됐잖아요. 회복의 열매는요 어마해요. 어마어마, 엄청나요. 회복의 열매가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복을 받고 싶고 잘 되고 싶다 말해놓고선 우리는 회복할 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놓고서 무슨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향하고 하나님의 집을 찾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회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은 자 29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그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다음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야, 기근이요 막 오는데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신기해요. 북한에는 한번 휩쓸고 가면은 다 초토화되고 없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시 살아나.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못 살았다 그러잖아요. 지식인들 막 유명한 사람은 다 데리고 납치해 가고. 이 나라는 얼마나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바뀌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그 얘기를 막 얘기해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이요. 이게 회복의 열매라는 것이요. 이 복을 원하면서도 회복의 시작을 못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복을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 주시면서 더러운 데서 구원하며 곡식을 풍성케 하며 기근을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도 우리는 빨리 이것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회복이 더디 되는 것이에요.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냐면 30절에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한다. 하나님 보장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하는 일들 내가 보장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 기근으로 욕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33절에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향하는 날에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한 것이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다 황폐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은 36절에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에 심었던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곳에 심어도 전혀 땅에 힘이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회복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라 나왔지만 우리가 솔직히 해서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기도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이거는 막 그냥 기를 쓰고 지켜야죠. 왜? 회복의 열매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회복과 이 축복을 줄 것인데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우리는 70년 포로 70년 오면은 다 될 거야. 회복이 될 거야. 포로 귀환이 될 거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에도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어요? 회복의 시작을 말씀하시며 회복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게 구하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를 명령했어요. 말씀했어요. 야, 나는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너희들 이것을 믿느냐? 믿죠. 그래도 이것은 이루어질 건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잖아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느냐 니들? 맞죠. 근데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건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 성전, 교회, 왜 기도하는 집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냥 알았어요, 될 줄로 믿어요 하고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자,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의지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것을 다니엘이 총리니까 어인이 찍힌 것, 그 명령이 찍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합니까?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한 것이요? 다니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구하여야 된다. 다니엘은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야? 이 행위를 숨겨도 돼? 왜? 안 들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다니엘은 이것을 목숨과 같이, 이 회복이 더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지고 그 상에서 하루에 3번 내가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게 뭐냐면은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모면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가 첫 번째 곡인데, 자,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의 말씀 70년이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했잖아요. 자,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이거 다니엘이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벌써 이거 예언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누가요? 거기에 끌려온 에스겔이 또 거기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러면 된단 말이죠. 아멘은 너무 믿어서 아멘 하신 거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딱 주셔요.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때 우리가 아멘! 그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냐, 이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벌써 몇백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거를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영적으로 성령이 그를 감화감동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를 전지전능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늘 놀라운 역사를 믿지만 우리의 지혜를 누가 대신요? 다니엘이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회복을 줄 건데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저 내 것만을 구하고 그냥 내 것만을 갖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군가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짊어져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으니 여러분들,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회복과 회복의 열매가 달린 것이에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믿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할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를 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주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이 갖고 계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갖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내 뜻이 이루어져서 지금 막 물질의 대박, 그리고 뭔가 건강의 막 회복,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회복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주를 위하여. 다니엘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절대 나는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죽어가는 것을, 마른 뼈를, 망한 것을, 황폐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얻을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에스겔서 36장 32절에도 말하는 것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 얘기하셔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주를 위한 것,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꼭 하고 싶으신 것이. 좀 이따 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도 돼가지고 아마 빨리 끝내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고마운데 잠깐만 좀 기다려줘봐. 여기 중요한 거를 제가 읽고만 마칠게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긍휼을 다니엘이 기도하며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1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여 삼창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주여 삼창에는 이 다니엘의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우리 뜻이 아니에요. 주여 삼창을 할 때 뭐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삼창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빨리 회복의 열매를 지체 없이 진행해 나가달라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기도는 절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과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매, 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막 매달려서 이것을 깨달아져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영적인 비밀들이 헤아려지고 깨달아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뭣도 몰라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기도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23절에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이 영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기를 멈출 때에 이 일의 지장이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말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면서 맡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서 나라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과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37절만 우리 읽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주시겠어요? 예, 반주 주시겠어요? 37절 다시 한번 또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인데
그래도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던 것,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 열매를 주고 싶었던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